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이 계시록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3대 재앙에 관한 예언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습,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감격이 넘치는 찬양,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최대의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책이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곧 우리들이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랬어요.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인데 국가와 민족과 언어와 그리고 모든 사상을 초월한 전 세계적으로 오직 예수 신앙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 언어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구분되어져서 살기를 좋아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가 했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그랬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니, 지금 이 환란 때가 되면은 배도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점점 죄가 많고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어떻게 이 환란 때에 구원받던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을까? 빅 퀘션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 셀 수 없는 그 무리,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통일된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흰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결,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환란 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신부로 빚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가능하다는 그 힌트가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선지자들의 말을 다 알고 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가 있느냐 계시냐 했더니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 박학한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전적인 타락입니다. 한 사람도 내려가지. 그리고 헤롯 왕이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학살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복음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에 나사렛에서 자기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해 나오셨어요. 예수님 복음 전할 때마다 그 현장에 항상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끼어앉아가지고 예수님 말마다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잔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렇게 비실비실 대드는 제자들, 비겁하게 도망가지고 그냥 겁먹고 그냥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른 성령은 이른비 성령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오는 비, 이른비 성령이고, 마지막 추수 때 이 곡식들이 자라가지고 뜨거운 볕에 시들부들 하는데 늦은 비가 오면은 확 수확이 들어갑니다. 곡식이 여물고.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 계시록에서는 7명 되는 성령이라고 4번 나오는데, 그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질되고 힘없어 보이건 권위 없고 매갈이 없는 이 주의 종들이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그들의 복음 전함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수가, 이 흰옷 입은 무리 수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생 동안 목회한다고 했는데 교인들 변화되지 않고, 아무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목회가 뭔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많이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이 말씀이 보여진 겁니다. 지금은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마지막 늦은 비 성령 임하여 그 복음 전하면, 그때 흰옷 입은 무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무리가 셀 수 없이 많다. 누구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의 복음 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수를 셀 수 없이 많.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른비 성령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 때도 무슨 환란이 오지만, 초대교회 때도 환란이 많았습니다. 황제의 우상이 절하 사람 죽이기 때문에 카타콤 땅속으로 들어가 살다 죽었잖아요. 마지막 때도 이제 칩을 받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환란이 때가 똑같이 와, 이제 바로 눈앞에. 이 위기 때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을 것 같는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천국의 모습이 거기, 지금 창세기부터 쭉 봐도 창세기 1장, 2장 천국, 에덴 동산이니까 천국이거든요. 조금 보이고는 성경 어디를 봐도 천국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하나님 계시요. 어린 양 보좌, 예수님 보좌. 그리고 천사장들, 네 천사장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 24장로들이 보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구원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멸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정말 예수 신앙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다가 주일하다가 순교했는데 언제 우리의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흰옷을 입혀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저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면서 위로하신 말씀을 봅니다. 순교자들입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대환란에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한 무리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양육받고 단장한다고 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분명히 우리 앞에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지켜야, 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를 손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지방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낙이 타고 들어갈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승리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는 혼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흰옷을 입고 천국에 입성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협박을 해도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대적이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신을 믿는다고 하고 얘기하고 그 일에 거물급 목사들이 다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신문이나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캐톨릭하고 루테란하고 합쳐져 버리고 감리교회도 거기에 동조해 버리고 이제 모든 종교, 성공회, 장로교 전부 호모섹스 다 인정하고 이게 전부 하나로 묶어져가는 그런 시대. 왜? 세계 단일 정부를 탄생하기 위하고 적그리스도 세계 세상을 지배하는 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이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오직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종말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쭉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무엇을 얻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구억이 아니고 구억이 아니고 구원이에요. 구원하고 구억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만 그 구억보다 구원이 훨씬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중간에 힘들다 그만두면 안 돼요. 구억 주면서 유혹하면 넘어가면 구원은 잃어버려요. 절대 타협하고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오직 예수 신앙 지켜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곡 신자 되어서 승리하여 흰옷 입고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의 찬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 서서 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환난 통과합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지만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소망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들이 인내하고 자기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잘된 일, 그런 거 하나 얘기 않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됐습니까?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지가 가로채다가 마귀가 되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걸 세 번, 9번씩이나 해요. 매일 아침. 그렇게 해도 우리 속에 자존심, 우리 속에 어떤 그 긍지, 또 우리 속에 뭐 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목에다 힘주려고 하는 그런 텐던시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구원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아니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남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여기 못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대환란은요, 성경에 지금 예언된 이 대환란은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는 무서운 환란입니다. 그런데 그 환란에서 구원해 줬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워. 그래서 크게 소리질러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크게 소리내서 찬양해 보신 경험 있어요? 막 그 감격이 돼서 막 소리 질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그런 경험 있으세요? 예,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됐다는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폭폭 쏟아졌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눈시울이 적셔지는 경험 해본 분 있어요? 그냥 막 눈물이 푹푹 쏟아지지는 않았지만 눈시울이라도 좀 적셔진, 하품만 해도 눈시울이 적셔지는데 그런 경험도 없어요? 네. 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고통스러워서 울 때는 있지만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울어본 일이 없는 분들은 어떻든 그 기쁨, 그 감격을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그 기쁨의 감격이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없어도 가끔이라도 있어야 돼요. 가끔은 있죠? 가끔도 없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오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천국 생활이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아니,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기쁨이 회복되느냐고요? 다른 밖에 나가서는 구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 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고 조용하게 찬송 부르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찬송,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찬송,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세상 일에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해방되어 누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눌림과 누림은 뉘을지 않아 차이인데 너무너무 차이가 많죠. 많은 사람이 눌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요. 근데 그 눌림에서 해방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오셨지 않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라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셨는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그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천국에 가서 그 환난에서 구원받고 천국까지 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와 있다니. 그때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이렇게 왔구나 하면서 감격해 이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데 이제까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걸 못할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분명히 와요. 특별히 우리 베들교회는 오직 예수를 하고 있는데 이 오직 예수를 더 이상 하지 못할 때가 올 겁니다. 사방으로 조여오는 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요. 예, 성경은 그렇게 예언해 놓고 있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의 구원의 감격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충전을 지금 해야 돼요. 그래야 다가오는 환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시들부들하면 그때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해놔야 돼요. 그래야 그 크레딧 가지고 그래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지. 지금 이렇게 태평하게 있다가 탁 오면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 있을 때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곧 못한다니까요. 예배 못 드리고 찬송 못하고 기도 못할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오기 전에 지금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래서 그 감격을 누리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 때까지. 네, 네. 나중에 한 사람 필요 없어. 처음에 했어야지. 찬송이 회복돼요. 찬송이 회복된다는 건 뭡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언제 내가 이렇게 기쁘게 찬송을 불러본 경험이 있는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해서 모든 세상이 한 종교로 묶어지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one of the ways,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걸 정말 고집해야 돼요. 지난주에 전도 나갔을 때 여호와 증인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돌리는 그 전도지, 우리 지우가 쓴 전도지가 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첫 줄에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딱 내밀면서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냥 저리 가버리더라고요. 모든 종교들이 다 신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다 클레임하고 있습니다. 모슬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국 가는 길, 딱 한 길, 예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거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고 하는 선행의 생활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 공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도 좋은 선물 하나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데도 감격이 없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지옥 갈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구원을 그렇게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구원받은 은총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껏 찬양하세요. 한번 정말 목이 쉬일 정도로 한번 찬송해 보세요. 기도도 좀 한번 해보시고. 왜? 천국 가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찬송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거기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찬송,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으로 끝나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찬송할 때도 이제 찬송 끝났다. 아멘. 그게 아니고 찬송 드린 그것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니 그런 의미로 아멘을 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크게 찬송하니까 거기 화답하는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됐습니다. 대환란에서 구원받고 올라온 흰옷 입고 들어온 그 성도들을 환영하는 대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수가 얼마나 될까? 아까 그 구원받은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 천사의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했더니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만만천천이라고 했어요. 셀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수를.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큰 찬양대, 몇백 명 모인 찬양대 보셨어요? 제가 한 300~400명 모인 찬양대를 한번 본 것 같아요.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여기 여러 교회 찬양들이 함께 아마 찬양하면서 한 300~400명 모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디 신문에 보니까 1000명 찬양대 뭐 한다는 얘기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1000명 많죠. 근데 여기는 수를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셀 수 없는 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 금슬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은 15세기 명나라에 금이라는 악기와 술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그 두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그 음이 그렇게 조화가 잘 돼서 아름다운 찬양이 들린다는 거예요. 금술.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금술이 좋다는 말은.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야 돼. 조화가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교인들 간에 금술이 좋아야 돼요. 이 조화가 마음이 하나 되고 말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이렇게 하나 되는 조화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내렸습니다. 택시를 미리 불러서 택시를 막 타고 짐을 놓고 앉았는데 말 서너 마디 건넜는데 이 기사가 백미러로 딱 보더니 참 두 분이 금술이 좋아 보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상업적으로 얼려주는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듣기는 좋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한번 케네디 에어포트 한국 나갈 때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세요?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거든요. 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되게 제가 거의 넥타이를 매니까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몸이 그냥 막 이래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았고 딱 보더니 이렇게 보더니 금술이 좋아 보이면서 우리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이야기하면서 왔습니다만 어쨌든 좋아. 부부간에도 좋아, 교회에도 좋아, 좋아.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 흰옷 입은 무리, 셀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무리들과 셀 수 없는 천군 전사들이 함께 대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그 조화, 그 우렁찬 소. 그게 성경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종말에 오면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대찬양. 이게요, 우리 본래 모습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과 예배입니다.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도 찬양과 예배예요. 근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했던 거, 우리 인간들도 타락했. 근데 이게 회복되니까 이 낙원에서 이렇게 흰옷 입고 소리를 질러 찬양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기에 화음을 맞춰서 천군 전사들이 찬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12절에 보니까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있죠? 집에 가서 하세요. 가사는 여기 있고 곡은 쉰 거니까 붙여서 많이 하세요. 우리가 천군 천사들과 함께 부를 찬송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기분 좋게 나왔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거기서 노예로 살아도 먹고 살기 괜찮은데 왜 여기 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막 원망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서 건너갔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전부 수상돼 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제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었다 했는데 살았어요. 그 극적인 상황에서 찬송을 하는데 장정만 60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애들까지 하면 200만 또는 300만 원을 계산하는데 한 200만 잡고 200만 명이 함께 찬양을 했다. 여기 천군 천사들은 더 많지만 200만 명이 함께 찬양을 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음악 연습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찬양이 됐어요. 미리암이 여선지 미리암, 최초의 여자 선지자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인도를 합니다. 찬양 악기를 가지고.
근데 거기서 막 불협화음 됐으면 찬양이 안 되죠. 화음이 됐으니까 찬양이 들어진 거죠. 미리암이 참 2번 좋은 일을 했어요. 모세 물에다 띄었을 때 바로 공주가 건졌을 때 그 유모 자기 엄마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모세 키우게 한 거. 그리고 이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 인도하면 너무너무 잘했는데 민수기 12장에 가보니까 모세가 그만 십부라가 죽은 다음에 블랙 여자를 또 부인을 맞이했으니까 못마땅해가지고 불평하다가 그냥 문둥병이 걸려버렸어. 누나로서 동생이 좀 할 수도 있죠. 근데 주의 종을 네가 불평했다가 문둥병 걸려. 모세가 다시 중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예, 미리암 여선지 찬양, 대찬양이죠. 200만 명이 찬송. 근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 이보다 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서 찬양을 이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홍해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구원의 감격, 그 찬송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마지못해서 예배 시간에 입술이 안 움직여서 이렇게 눈만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러나, 이 배에서부터 우러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 영어로 올려드리는 찬송, 그 찬송, 그 구원의 감격의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암사기가 지나고 가남, 예, 말기가 되고 가남은 이식 수술해야만 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물과 비타민만 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감격. 근데 그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건 뭐예요? 죄인이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이 구원받고 천국 간 이 감격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대열에 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찬송이 터쳐나와야 돼요. 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지금까지 그것이 식어졌고 말라버렸다면 이제부터라도 회복해야 돼요. 집에서 혼자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목사님이 또 그 예배 나오게 또 유도한다. 예, 유도한다가 들었든 어쨌든 예, 속는셈 치고 불행내시면 억지로 십자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참 한번 소리 지르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야죠. 찬송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이 감격 회복해야 천국 가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이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천국 갔다 여기민이 한다니까요. 그거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흰옷 입은 무리들,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여기에 낄 사람들이니까 우리 앞에 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될 일이니까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열심히 거기서 부를 찬송을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 영광, 이런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베들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천국 생활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